사무엘하 12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말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말, 또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대가 우리의 배우자이든지 자녀들이든지 부모님이든지 친구이든지 직장 동료이든지 그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있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하고 경건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말을 잘 사용하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대면하는 것을 무조건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대면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대면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건강한 대면, healthy confrontation은 두 사람이 경건한 관계를 갖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대면은 두 사람이 경건한 관계를 갖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대면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대면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둘째로, 건강한 대면의 목표는 경건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대면은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대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또 건강한 대면은 사과를 받아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건강한 대면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면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면할 때 다음 세 가지 진리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첫째로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을 대면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 사람을 대면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1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 왕이 하루는 우연히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부하를 시켜서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니 그 여인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얼마 후 그 여자로부터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여자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발각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1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성급하게 그 사람과 대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대면하기 전에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면하는 일에 대해 너무 흥분되고 신이 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대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건강한 대면을 하고자 하면은 염려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정적으로 신이 나고 흥분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왜 다윗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자신이 옳고 다윗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그를 창피를 주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윗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대면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대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가? 둘째로, 내가 대면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와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가? 셋째로, 내가 대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가? 넷째로, 내가 대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네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관계를 망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면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네 질문들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을 대면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통해,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면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 문제를 대면하도록 하시는가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문제가 있는 사람과 대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자 나단은 다윗과 대면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어려서 양을 쳤던 목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의 마음에 와서 닿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어떤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죽인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다윗을 대면하기 위해 지혜롭게 그 이야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누군가를 대면하고자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단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을 대면하기 위해 아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면하고자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의도로 그 사람을 대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적합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완전히 상관이 없고 자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일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말로 그 사람을 대면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우리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히 생각해 보고 그것을 글로 작성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대면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갖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만나서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제시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매우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면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단이 다윗을 개인적으로 대면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과 만나서 대면하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먼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과 대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신중히 생각하고 계획한 후에 해야지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진 사람과 대면하기 위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우자나 자녀들이든가 아니면 부모님이든가 친한 친구든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게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까우니까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함부로 대면했다가 관계를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진 사람과 대면하기 위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는 지혜롭게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2절까지 전한 후에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그는 더 이상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고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계속해서 야단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많이 합니다. 필요 이상의 말을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기 또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필요한 말을 한 후에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잔소리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쓸 때도 설교를 갖다 쓰고 나서 잔소리하는 것, 반복해서 하는 것을 빼고 해서 시간을 딱 맞춰서 할 말만 설교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잔소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과 대면할 때 할 말을 하고 그 다음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언부언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을 흩어뜨리게 합니다. 또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필요한 말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대면하도록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돕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길을 택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마치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우쭐해져서 우리 자신에게 크레딧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잘해서, 오늘 내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변했다, 그런 착각하면 안 되죠. 아,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봐, 내가 맞았지 않아. 도대체 왜 내 말을 처음부터 안 듣는 거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용서와 은혜와 지지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을 대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창피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도로 그 사람과 대화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항상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대면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과 대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나단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 줍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그에게는 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단과 같이 영적 멘토가 되어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은다면 그 사람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갈등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말해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해 이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누군가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지혜롭게 그 갈등을 잘 해결하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롭게 준비하고 그 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교인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